저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요즘 밤만 되면 불안이 몰려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회사 일은 괜찮습니다. 가족도 건강합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막연한 불안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나이가 드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잠들기 전이 가장 힘듭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며 저는 깊은 공감이 들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안은 분명히 실제하는 감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불안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밤이 되면 불안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 밤일까요? 낮에는 우리의 의식이 바깥 세상에 향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고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세상이 조용해지고 해야 할 일들이 멈추고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낮 동안 애써 외면했던 마음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사실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우리는 흔히 불안을 느끼면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무언가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켜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지만 그렇게 불안을 회피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우리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불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은 불안 위에 또 다른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처님도 위대한 성인들도 불안을 느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불안과 함께하는 법을 알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파나사티, 즉 호흡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의 호흡은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생각이 떠올랐다가 다시 호흡으로.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걱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 모든 걱정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서 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며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불안은 미래에 있지 현재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준비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걱정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의 행동뿐입니다. 네 번째는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불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안이 찾아왔다가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감정도 우리 마음을 지나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불안이 왔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지나가겠지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실제로 어떤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불안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듭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안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마치 두려워하는 아이를 안아주듯이 불안해하는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십시오. 힘들었구나. 두려웠구나.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친구가 불안해하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하면서 자신이 불안할 때는 왜 이렇게 약해? 정신 차려라고 다그칩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불안의 근원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혼자라는 느낌, 세상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고. 당신이 느끼는 불안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부족함에 집중합니다. 내게 없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이룰지도 모르는 것.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풍요로움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있는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잠들 수 있는 따뜻한 곳이 있는 것, 내일 아침에 마실 물이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사실은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감사는 불안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덟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경직된 몸을 만듭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턱에 힘이 들어가고 주먹을 쥐게 됩니다. 반대로 몸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천천히 걷는 명상을 해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며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경행이라는 수행법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정체된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홉 번째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함을 원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불확실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진리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진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어차피 알 수 없다면 걱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통제할 수 없다면 최선을 다하고 내려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생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좋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10번째는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불안이 너무 크고 무거울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홀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 후 승가를 만들어 함께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그리고 이 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당신의 불안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인간이기에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 합니다.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더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 불안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보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불안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것들을 관찰하십시오. 아, 내일 일이 걱정되는구나. 아, 미래가 불확실해서 두렵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에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이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취를 이룬다. 불안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불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불안이 있어도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폭풍이 쳐도 호수 깊은 곳은 고요하듯이 바깥은 흔들려도 내면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았어.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거야. 지금은 푹 쉬어도 괜찮아.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주기를 이렇게 기원합니다. 불안은 어둠 속의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불안도 당신이 살아있기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스승으로 대하십시오. 불안은 당신에게 더 깊은 평화의 길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마라라는 불안과 두려움의 존재와 마주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평화 속에 머무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법당이었습니다.